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벽 기도 시간, 참 좋은 날을 맞이해서 이 귀한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는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기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동역자인 동기 목사인데요. 결국은 그분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잘난 체하고 아주 그냥 자기만 제일 똑똑한 체하고 교만했던 자가 어쨌든 자기는 성경을 못 받았대요. 그런 자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공포나 슬픔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징조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른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이나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대로 구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정말 이 약속이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그때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후에 있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준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약속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이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예수님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말씀을 그는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전도 회원들은 전도를 해야 제일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5, 6, 7, 8 이런 모든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얼마나 거대한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된 분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성령으로 같이 계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걸어갔던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보면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끝나는가? 성경으로 기록하는 사도행전은 끝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끝을 맺습니다. 이제 모든 전도는 끝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끝났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옥에 갇혔지만은 셋집에 유하면서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있었더라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이 제한하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9장 누가 쓴 것일까라고 했는데, 물론 기록으로서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뭐냐면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내용인데, 우리들이 성령 받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나도 사도행전이 있으시기를 바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진리므로 강조할 때만 쓰는 말씀이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저도 한다. 이를 할 때 믿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는 말씀을 전했고 치료했고 그리고 그는 섬기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냥 산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셨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인 줄 알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있음을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가지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과 은사도 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도 있음을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치료와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고 나 같은 제자들도 그대로 됐어요.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몸으로 봉사도 했는데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속죄의 사역은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큰 일을 보다 실제로 본론에 있어서는 더 큰 일을 했어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라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5,000명, 3,000명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옷가를 만진 사람은 혈류증이 나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악기가 물러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옷가지를 만진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만 썩 지나갔는데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나가고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땀 닦을 때 쓰던 그 손수건과 천막 칠 때 두르던 먼지 투성이 앞치마를 얹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일들이 사도의 역사에서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이웃 나라에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러 나라와 땅끝까지 전도하고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여기서 말씀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인이라는 말씀대로였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 성령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다 무너지고 이 사람 여기서 저 사람은 저기서 전도할 때 동시에 같이 역사하심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떠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손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감각적인 것보다도 약속한 말씀을 믿으라고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사도행전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사도행전 역사는 단회적인 역사라고 전제하고 보수적인 성도들이 주장을 했어요. 특히 오순절 역사는 딱 한 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 이거는 단회적인 역사라면 여기서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두지 않았겠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표준적인 진리로 성도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게 주신 것이라 믿고 그대로 믿고 걸어가 봤더니 그대로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리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오히려 오순절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우리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해보자 하고 단순하게 믿고 나아갔더니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파에 대한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경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낫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한 것은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 주님을 지금도 내 속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도성을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열방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야가 좀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여 예수보다 더 크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할 때도 주님만 높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을 하면 우리가 예수보다 낫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보다도 성령으로 계실 때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려는 습관이 있어서 표현을 조금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약속을 약화시켜버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학을 배울 때 약간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적이나 방언이 터질 때도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방언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또 가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가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진짜로 가짜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로 봐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약속된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주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육체의 삶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예배드리다가도 고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처음 오시는데 30 중반 된 부부가 자궁암으로 오신 분이 설교 시간에 그냥 자궁암이 터져가지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혜로 오소본이나 오랄 로버튼 같은 분들은요 보면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문둥이도 낫게 하고 안진병이도 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이 21세기에도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일어나니 22세기에는 못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22세기보다 줄을 들었는 거 아니지요? 오히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야 시대가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2배로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적을 7번 행했는 엘리사는 14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권능과 은사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계셨고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왔으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기다려야 될 약속이 아니고 벌써 잡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날리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채널을 맞아야 되죠. TV를 틀어도 아무렇게나 맞추고 나오지 않잖아요. 번호를 맞춰야 나오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권능이 있으므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채널을 맞춰야 나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단지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봤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저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실 것이니까 예수 이름을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을 나가는 자에게 약속된 그 은혜를 주시기로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요. 그 큰 일을 행하되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것을 다 지시해서 시행하시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주셔서 병도 나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음 14절 말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오. 마치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이나 사인을 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사인을 해봤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인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사인이 떨어질 만한 것을 구해야 돼요. 곧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것을 읽어보시고 사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야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사인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안 돼 하심으로써 사인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는 한마디만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름을 구할 때 주신다는 말, 주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되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 우리가 다 부모가 되어 겪어봤듯이 자식들이 같은 형제끼리 싸울 때는, 특별히 다 큰 아이들끼리 싸울 때는 더욱더 속이 상해요. 철이 없을 때는 철이 없어서 싸운다고 하겠지만 다 장성해서 심지어는 장가까지 간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키울 때는 똑같이 키웠는데 저럴 수가 있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새 계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합니다.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면은 주님은 곧바로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 좋은 말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내 입술이 둔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주여 나의 입에 말을 주소서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부부간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 제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하면 기도가 막혀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가 막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직접 여러분 체험했을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예수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어요? 먼저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의 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표현에 너무 인색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질이 못난 자로 여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할 때 밖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볼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들어봐라라고 외칠 수도 있는 거지. 그것만 잘 되면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도 전도가 잘 돼. 잔소리 말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번 와봐라. 오기만 하면 붙어서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데리고 가봤자 누구에게 상처를 입고 나갈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설익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영 예수 못 믿을 건데 놔도 버리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못해. 제가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는데요. 그런 교회는요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왔다가 죄짓기 할 때나 학생회 때 싸우는 것을 한 번만 보게 되면요 영영 떠나버리게 돼요. 전도회가 모였을 때마다 헤어질 줄 모르고 마냥 계속 더 있고 싶어 해야 될 텐데 바쁘다 바빠 하면서 안 돼요. 모였다 하면은 사랑이 넘쳐서 헤어지기 싫고 그저 대화를 하고 싶고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같이 가져가서 나눠 먹고 싶어 해야 하는데 초대교회를 봐요. 떡을 때문에 교제를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바로 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지혜롭게 덕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접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새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저 엎드리면 주여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만 바로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대가 모일 때도 모이기만 하면
그저 기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지면서 일이 되는 것이 나에게 진짜 덕이 되는 것이 이 모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어느 예배에 참여하면은 돈 10만 원 준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바로 해버리면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정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애할 때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의 사랑은 연애보다도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보다도 더 놀랍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기도하고 기뻐하며 모이면 갈 줄도 몰라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로 모이면 그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대화가 끝이 없어서 그것을 오히려 절제해야 될 정도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이에요.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대변인이고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한자어로 보면은 보하고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말인데 옆에서 항상 돌보아 주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 갈등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셔서 그 갈등을 속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갈등들이 스스로 풀려지도록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원래 저렇다는 것을 몰랐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얼마나 좋은 분이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했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순간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령을 거듭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도 바른 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돼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법조문을 찾아서 해결해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시오.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화평의 성령이시오. 내 마음의 날카로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성령이시며 나의 마음속에 불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성령님께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모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아무렇게나 돌리면 안 돼요. 이 몸의 성전을 해치나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고
또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전을 해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하시오. 자,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러나 진리대로 걸어가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화평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 구덩이 세상은 진실된 걸 좋아한다고 말해요. 예? 그래 놓고는 정말 진실해 버리면 싫어해요. 그래 가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진실한 거 참 좋다 해놓고는 끝까지 진실해 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거짓말을 지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이 인간아 뭔가 틈이 있어야지 그렇게 고지식 해서야 어떻게 하나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정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해야 돼. 특히나 공직자들 국민 위에 군립하고 법 위에 군립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하나님께서 사법, 삼법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국민 위에 군립해가지고 우지자지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절대 정식으로 걸어가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정직하세요. 정직한 사람은 성공해요.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이 마음에 그 판사라는 짝자는 아주 그냥 불량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쓸어내버려야 돼요. 아주 국민의 인격을 완전히 헌법 제10조를 위반하고 103조를 위반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냥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뭐 정말 가스로워. 그냥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끝나. 저 불같은 성령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제가 그냥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서 전부 다 그냥 싹 몰살시켜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나표 없이 걸리지도 못하네. 정말 법이 없으면요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냥 부패해가지고 말이야 사법농단이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것에 대한 회신이 있고 체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절대 정직으로 밀고 나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법정에서나 검찰청에서나 경찰서나 좀 잘못하면 그냥 확 진짜 좀 톤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정직해버리면 절대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려고 했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좀 제발 기도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벌써 성령 강림 후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 주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되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한번 일으키고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보혜사 성령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구해서 은혜를 받아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 약속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도성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다 성찰해서 남은 생에는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계명을 지켜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떠날 것 없구나.
주여 주님의 귀한 영상 나도